우리나라 울릉도 근해에는 보물선이 있습니다. 보물선의 이름은 돈스코이호입니다. 1905년 5월 29일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함대 소속의 6,500톤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일본 함대에 포위당했습니다. 당시 배를 일본 함대에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이 돈스코이호에 당시 러일 전쟁에 사용할 전쟁 자금이 있다고 전설이 시작됩니다.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은 현재 돈으로 150조 원에 달한다고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것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한 업체가 보물선의 소식에 돈스코이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해양 탐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전쟁 자금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물선 이야기는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소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물선 이야기의 공통점은 지금도 사람들은 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보물선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도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 모험을 시작할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감추어진 보물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일종의 메신저의 위기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인, 성도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교인이 말하는, 성도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헛소리가 되었고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 또는 구원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영화 속의 이야기, 드라마 속의 이야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교인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며 함량미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기준이 높아졌고 교회가,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천국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무고개, 수수께끼처럼 부담감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능히 상상 가능하고 생각하기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고개를 넘어가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전에 하신 말씀에 대한 풀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었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설명은 마치 스무고개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비교적 단순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 쉬운 이야기를 주변으로 둘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맞닿으면서도 속에 있는 내용을 감춰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 심판과 천국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며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또는 고리타분한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또는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있으면 있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살아요. 그만큼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아요. 더 이상 호기심도 주지 않아요. 관심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국은 사람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삶에서 굳이 천국을 기다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고요. 천국을 전하는 사람도 그냥 평범하고 뛰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문제가 많고 교인도 문제가 많으며 심지어는 목사도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하나로, 잊어버린 이야기 하나로, 사라질 이야기 하나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재미조차도 없어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나 얼마나 재미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긴장감이 있고 스릴이 있고 왠지 모르게 짜릿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흔하고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사람의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이제는 천국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천국을 찾지 않는 현재의 세상, 그 반대편, 천국의 반대편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얼마나 잘 감추어졌느냐 묻는다면 천국을 사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아서 아주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국의 진실을 확인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걸고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서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 교회 또는 한국 교계가 정말로 숨죽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숨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벌써 1년이 전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한국 교회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후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잘못된 판단 또는 개인적인 생각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다 어떻게 보면 숨었다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갯벌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갯벌에 가보면 조개 있죠. 갯벌에 있는 조개. 그 물이 쭉 빠져나가면 조개가 어떻게 해요? 그 갯벌로 숨어들잖아요. 근데 그 숨어드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순식간에 숨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어떤 말이 있나요? 개 눈 감추듯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개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올라오잖아요. 이게 갑자기 놀라면 어떻게 해요? 쏙 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점점점 세상에서 이렇게 숨어들고 감추어지고 어떻게 보면 폭풍이 지나게 기다리는 고개도 못 내미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은 점점 주변에서 사라지고 감추어지고 잊혀져서 나중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천국은 찾는 이가 적은 곳입니다. 찾기에도 어려운 곳입니다. 심지어 지루하고 심심한 곳이라고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면 다음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 숨겨져 있는 천국을 누군가가 발견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은 사람입니다. 근데 밭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이 누가 감추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우연찮은 기회에 그 밭을 보다가 밭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물이 가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 사람은 그 발견한 보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얼른 가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사면 그 보물은 누구 거야 돼? 자기 것이 되죠. 근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의 한 행동은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샀어요? 그 밭을 샀어요. 그 말은 거기에 묻혀있는 보물의 가치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다들 계산이 빠르시네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의 가치가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차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진주 장사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평생 동안 이 진주를 사서 파는, 거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주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날 진주는 그 가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크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가격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 돌아가서 뭘 한다고 나와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뭘 산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의 값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사겠죠? 자기 소유보다 적으면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국이 뭐예요? 자기의 현재 있는 소유를 다 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국은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꾸어서 소유할 만큼 가치가 있고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을 사는 사람처럼 진주를 사는 상인처럼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평생에 걸쳐서 들어가야 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으로 향하는 방법이 이미 공개되었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천국은 귀한 곳이구나.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곳이야 했지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향하는 방법은 이미 공개되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길입니다. 오직 이 길뿐입니다. 천국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설명하면 현재 모든 소유를, 현재 모든 가치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야 할 장소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할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천국이 주소가 있으면 우리가 운전해서 찾아가 볼 건데 그 주소를 몰라요. 다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라는 이 답만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천국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있습니다. 이게 다시 질문은 처음으로 또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최후의 심판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성경의 내용은 다 뭐예요? 이거는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안 그래요? 남들은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고 생각해서 매 주일마다 1년에 52주를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뭐예요? 52주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느라고 소모해요.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지는 못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눈치 본다고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없는 살림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아무튼 간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진짜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속아서 사는 거고 평생을 뭐예요?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다 속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속는 거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속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우곡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대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아마 여기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한 척의 배가 물속에 물고기 떼를 보고서 그물을 던져서 잡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두 척의 배가 하나의 그물을 같은 방향으로 끌고서 물고기를 잡는 쌍끌이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척보다 두 척이 배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물고기 중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고기를 그물 걸고서 싹 잡았어요. 잡으면 그 물고기를 잡은 것을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해서 돈이 되는 것과 돈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돈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서 시장에 내다 팔던지 해가지고 돈으로 바꿀 거고, 돈이 안 되는 거, 작거나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원치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물고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주변에서 늘 보는 현상이죠.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그물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맨날 앉아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다 파는 거 다 모아주고 이거는 뭐예요? 쓸모없는 게 해서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장면들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지 하면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분류하는 과정들을 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자, 오늘 성경 예수님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분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쓸만한 물고기, 쓰지 못하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그것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천국에서 버림받는 사람의 모습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성경에서 강조하는 천국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아, 천국이란 세상이 성경에 보면 있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현실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예요.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 하면 눈에만 보이는 가짜로 된 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TV,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왕 할 때 세종대왕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 많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언젠가 한번 봤는데 참 세종대왕을 보면서 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서 야, 우리나라 지도자가 세종대왕만 못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어 뭐 이러는 거잖아요. 자,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역사상 존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줄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10,000원짜리 지폐 보면 세종대왕이 있죠.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 한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그 이미 있다 가신 분, 그 세종대왕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 그 정도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 실제 천국이 있느냐라는 것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존, 존재,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요.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도 뭐예요?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가보면 알겠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그렇다고 어디 가 계시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천국에 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문제고 우리가 가서 만나봐야 하는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세상이 어떤 풍조로 돌아가든지 간에 내 삶에 예수님 확실히 계셔. 나를 붙잡고 계셔. 나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이 증거를 잡은 사람만이 뭐예요?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느냐? 의외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 친절하게 그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요.
이게 제가 설명했죠. 이게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들이 카드 쓸 적에 카드 마지막에 뭐예요? 사인하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 내 이름으로 사인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누가 결제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기도는 이거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고서 기도를 했을 적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께 상담을 하십시오. 계속 이걸 갖다가 나 혼자 끙끙 앓고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자꾸 붙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 있다면 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벗어나 있다면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받는 게, 내 뜻대로 받는 게, 내 고집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는 장소가 있고 응답을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밖에서는 아무리 기도해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보통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경계선을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쪽에는 떨어지는데 나한테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쪽에는 비가 오는데 나한테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할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역 안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옮겨야 돼요.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는 그곳으로 현재의 모든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진 것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옮겨야 돼요.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옮길 적에 마치 보물을, 진주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또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